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다같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 우리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보호하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인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를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속 할렐루야. 폭풍우 흑암속 빛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로 하여금 따뜻한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적절한 은혜 속에서 평안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우리 달려나오게 하시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고개 숙여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복된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 한겨울을 보내고 이제 또 다시금 불어오는 봄의 따스한 기운을 몸으로 느끼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몸으로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 굳건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다 쉼없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께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이 연약한 심령, 먼저 주님의 의지가 담긴 새 형상으로 거듭나야 가능함을 늘 들어 알면서도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대로 적당히 맞추며 살아가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의 아버지심을 믿고 늘 기도하오니 뉘우치며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다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게 하시고 아울러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충성과 복음을 향한 열심을 디딤돌 삼아서 저 높은 곳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의 바로 이 자리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신촌교회를 특별히 큰 은혜 속에 지켜주셔서 68년에 이르도록 오늘의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70주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며 더욱 성숙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이어지는 기도와 찬양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불같은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주를 만나는 사다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와 만나가 넘쳐나 누구나 언제나 찾아와 주를 만나고 편안한 쉼을 없는 귀한 하나님의 터가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시대적 사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선교의 마당으로 마련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온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덧입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우리 주님 직접 개입하셔서 이 아름다운 꿈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희종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드리옵기는 지난주 큰 지진의 참사를 맞은 우리 트리키예와 그리고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주의 큰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파하며 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빠른 회복과 위로를 위해
저희로 기도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분주히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손길에 영육간 늘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저희들 그동안의 무거운 짐들 헐헐 털어내고 다시금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새롭게 허락하시는 또 이 한 주, 이제 또 힘을 내어 씩씩하게 그리고 희망차게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빛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신령을 다하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주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록 집사님과 류화정 집사님의 두 번째 아기인 김은호 군의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가정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은호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 은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 닮은 아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랑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일생에 함께 하심으로 은호와 귀한 만남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과의 만남, 존경하는 선생님과의 만남, 참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엄마 아빠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천국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주 앞에 올리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에게 100만 원의 키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명의 무명의 성도의 헌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금을 소진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가 2시 30분 아촌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한 간증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날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4시에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약 140만 명의 아동과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이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긴급 구호 헌금을 우리 한국교회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는 우리 교회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학생들 110명을 선발해서 6,4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 이은직 장로입니다. 2023년 상반기 리안기 녹교 성결교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일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성도님들의 장학 헌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1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장학 헌금을 요청드립니다. 금번 2023년 상반기에는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 장학생 57명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학원생 4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백석대학교 1학년 이름 전영주.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성이 훌륭한 바 본교의 장학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장학증서 카톨릭대학교 4학년 이름 명희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이 이처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선포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자,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변함없이 회당에 나가서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방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이 단어는 강의실 혹은 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 말씀을 바울과 함께 공부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강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기 전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인 디알레고마이는 영어로 reasoning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이성을 사용해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흔히 성령 체험과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서로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재미없는 것은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일 뿐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이야기이며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꿀보다 더 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 성령을 체험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가르침과 권면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말을 듣더라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선 주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전하든 어눌하게 전하든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고 주의 말씀으로 믿고 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성도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바울의 음성이었으나 그러나 바울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성경에 담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재현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중생하는 능력입니다. 굳은 마음, 못된 마음 버리고 마음이 깨어지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17세 나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였으나 그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성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영적인 깊은 고뇌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가 나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받는 기적과 함께 부수적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처음 나타났던 것은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로 이어졌고, 말씀의 역사는 다시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을 낫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직접 손으로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적을 나타내시고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옷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질을 무시하고 이 기적의 현상만을 쫓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전 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적과 같이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어느 유명한 화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이 화가 선생님의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상호님, 선생님께서 쓰시던 붓을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값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값을 치르겠습니다. 자, 부인은 어차피 남편이 죽었는데 이 붓을 갖고 있으면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모든 붓을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제자가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는 그의 스승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아무리 그려봐도 스승의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화가가 붓으로 쓰던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왜 나는 그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제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붓을 사용하면 그 제자가 선생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귀신이 나가지 않자 그들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이름으로가 안 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도 해보고, 아니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해보고,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도무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자, 그리고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자 그들이 큰 상처를 입고 옷이 벗겨진 채 황급결에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정확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결국 자기는 마귀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가끔 보면 마귀가 이와 같이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거짓이 숨지를 못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진리신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에베소를 억누르고 있던 거짓의 영들이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만이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에베소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의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마술은 시원치 않았는데 이것은 진짜로구나, 정말이로구나. 자, 에베소는 무당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온갖 주술들이 성행했습니다. 당시에 마술사들의 비방을 적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적과 주문과 주술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인쇄기로 무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일일이 손으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일반 평민은 책 한 권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우는데 그 책들을 헤아려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점과 사주 팔자 온갖 주술에 관한 비즈니스가 에베소에 성행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많은 값의 책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마술하는 책은 그들의 인생을 지도하는 책입니다. 그들은 그 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이전의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 만약 그들이 책을 불태우지 않고 팔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보상으로 저들을 되갚아 주십니다. 자, 책들을 불태워 버린 그들은 다른 거룩한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책을 불태우고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에베소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마술과 주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과 잡신과 이단들이 있습니까?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TV를 한번 켜 보십시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점집이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자들이 TV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커나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사를 하려 해도 먼저 점을 쳐봐야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먼저 점을 쳐보아야 합니다. 점 없이는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굿이나 부적이나 손금이나 타로나 사주팔자 같은 귀신의 역사에 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간다고 나도 한번 재미로 가볼까? 여러분, 결단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거룩한 영으로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거듭납니다. 변화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이기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 에베소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전역에 믿는 자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사데, 버가모, 서머나, 라오디게아, 골로새의 속속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할 때 죄인이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할 때 사람들이 불의한 소득을 포기하고 도박꾼들이 카드를 던져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상태도 변화없기 때문입니다. 정복돼야 할 죄 역시 여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성경만이 책 중에 책이요 모든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내게 해로울까 유익이 될까, 내 이치와 사리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를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로서 자신의 방법과
기술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있었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그가 지금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주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여러분 삶을 이끄는 법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금과 옥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두란노 서원의 생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온종일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일터로 나가게 될 터인데 사무실 문을 열면서 이제 말씀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단단히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지고 있을 때나 여러분이 그릇을 닦고 있을 때나 종일 마음속에서 말씀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서나 차 안에서나 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그 말씀과 말씀 위에 은혜와 축복과 간증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다시 일어설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치유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앉아 있을 때든지 내가 누워 있을 때든지 다시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목에 내고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성들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소리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고 깊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서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어린이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낙심한 자 새 힘을 주사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찬송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멀리 해외에서 군복무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